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한편으로 또 예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계시가 항상 예언인 것은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가려진 것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항상 예언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또한 계시록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종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종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말씀드렸나요?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종으로 드린 자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다면 두 번째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만약에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혹은 어떤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혹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린 축복할 수 있죠. 우린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 뭐 다른 교회에서 손님이 왔다거나 뭐 이런 저런 경우에 우리가 재미있고 위트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횡설수설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슨 내용으로 축복하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볼까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이것도 말을 해봐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게 해야 되지,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겠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 이름에 해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되게 못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유 없이 나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내가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느끼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거기서 은혜가 출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여기 돈 내고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얼마 내셨습니까? 네. 돈 내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원도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은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은혜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 평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살 길을 다 주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어떤 형편이 생겨도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평안해지고 내 마음으로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예,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이 나옵니다. 예,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6절 중반을 보시면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 이런 뜻이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오늘 먹을 것 밖에 없는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었다. 그런 사랑을 보면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놀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영광은 빛나는 거죠. 사람들이 빛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영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대하도다 나여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까? 아내가 죽어줄까요? 남편이 죽어줄까요? 누가 죽어줄까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죠. 그런 일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주고 싶다. 정말 내 것을 다 이렇게 헐어주고도 부족하면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비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만든 이 백성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잠잠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이것이 어떤 찬양인지를 생각하시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적을 때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중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될 것을 지금 되게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7 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복잡하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표현 가운데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들어있고 또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임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나님 할 때 이 말이 휘리릭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4장 8절 누구인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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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무엇을 묻습니까? 배경을 묻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천안교회 가면 필리핀에서 온 자매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근데 말해주면 압니까?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어요. 바닷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제가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왔으니 아마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묻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배경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경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보윤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보윤이는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엄마 뱃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걸 묻길래 제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묻더라고요. 역시 목사님 딸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묻길래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있었어.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원래 있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자존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은 그 사람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 앞 일곱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곱을 좋아하십니까? 7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럭키 세븐 아닙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이 많이 나오는데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을 보시면 일곱 금 촛대 보이십니까?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일곱 별이 보이십니까? 금 촛대도 일곱이고 그리고 별도 일곱입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등불이 몇일까요? 등불이 몇일까요? 등불이 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가보시면 일곱 인이 나오고요. 8장을 가보시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을 가시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7개밖에 없다.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일곱 대접을 이야기할 때 이 대접은 재앙을 말합니다. 근데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실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보좌 앞에 일곱 영도 영이 7명이 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영은 하나밖에 없죠. 어떤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여기 보면 일곱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신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영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이 몇 개 나왔습니까? 몇 종류가 나왔죠? 첫 번째 여호와의 신, 두 번째 지혜의 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총명의 신, 네 번째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총
몇 개입니까? 7개 나왔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모략과 쟁을 주고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말이죠. 온전한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 7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성경 찾기가 바쁘시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하실 때, 그래서 지혜와 믿음과 그런 총명을 주실 때나 이럴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도 마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7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길게 수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다른 데서도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되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 맞으시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여기서 이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장자, 맏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낳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낳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2개의 맏아들입니다. 2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맏아들이죠.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맏아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그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맏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마리아의 맏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보자면 예수님에게 몇 명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몇 명 안 되죠? 그죠? 마리아가
뭐 100명을 낳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것은 좀 영적인 이야기 같죠?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낳은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중에도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낳은 것은 누가 낳은 것을 말할까요? 시편 2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낳으셨을까요? 33절 제일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직은 둘째 아들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전한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맏아들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땅의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최근에 일본의 왕위가 계승이 되었죠. 모르고 계시는군요. 일본의 그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럼 큰일 나죠. 아닙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는 정복자, 다스리는 사람,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게 부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사람이 됐죠. 땅을 계속 갈아야 되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땅에 종속된 사람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면 다시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흙이죠. 이게 땅입니다. 땅. 이것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을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이죠. 하나님, 저는 바늘 꽂을 땅도 없는데 땅을 한 평이라도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든지 하시죠.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뭘 말합니까? 내 옛날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내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이죠.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오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땅에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네. 아유 저는 어디 종업원인데 무슨 왕노릇이에요. 그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이 땅을 대상으로. 이게 왕노릇 하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땅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고 땅의 종노릇하고 먹고 사느라고 얼굴을 그냥 땅에 쳐박고 그냥 사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땅의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럼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종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땅도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인데 만약에 내가 내 몸, 이 육체의 소욕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왕일까요? 왕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찾아주시고 자매님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 보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만주의 주시다. 예. 여기서 만왕과 만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 그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왕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왕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다 주예요, 주인, 주님입니다. 우리도 다 우리 주님이죠,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주예요,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무엇의 주인일까요? 이거의 주인이겠죠. 육체. 그리고 우리 다 주인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하고 계시록 19장이 한글로 보면 똑같은데요. 원문으로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왕들의 왕입니다. 다르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왕노릇해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왕노릇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을 다스리고, 이까지 몸뚱아리 내 몸이지 남의 몸이냐? 내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지 남의 마음인가? 하고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걸 팽개쳐버리면 얘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것을 다스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기를 육체에 그냥 방임해버리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안에는 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말씀 돌아가서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찬양에 관계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 중반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까 그 축복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장면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 죄에서 해방이라는 말의 뜻이 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죄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근심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놈의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받고 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이다 하고 요한 1서 1장 10절에 있죠. 예,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례받고 나면 죄 안 짓는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아닌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 말도 아니겠죠.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거룩해지겠죠? 예, 죄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어질까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혹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 번째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찾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해 보면 세례를 통해서 얻은 우리 영적인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적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속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인데 왕 같다 이게 아니라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 왕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네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갈등이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편지할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말을 할 때, 혹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하여튼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죠. 두 번째 뭡니까? 뭐였죠? 일곱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양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사고를 우리듯이 마음속에서 계속 우려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커지고 커져서 나를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